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려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거룩에 하소서. 주 영광 불흥의 불길 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다리라 찬사. 기도임은 주의 순결한 일상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에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거룩에 하소서. 주 영광이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노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님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뻐하며 은혜를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불평과 불만으로, 억울함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와 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생활과 활동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으로 생긴 두려움과 우울함, 무기력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하고 우리의 귀가 아버지의 말씀에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겸손하며 정직하고 담대하며 분명하게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흘러가서 갈라지고 메마른 구석구석을 주의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아버지의 주권이 세워지고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여러 모양으로 숨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나이 40세에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 강대상이 바뀌었죠. 우리 예배당을 짓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쓰던 강대상이었는데 여기 좀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럼 저보다 강대상이 더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강대상 또 헌물해 주시고 또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30년 쓰니까 많이 이제 좀 낡았고 해가지고 바꾸자 해서 바꾸는데 의자하고 강대상을 일부러 제가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가능하면 교회 물건은 우리가 만들어 쓰려고요. 예. 앞으로 교회들이 자꾸 더 화려해지는데 우리는 좀 화려해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만들어 쓰겠다. 그리고 혹시 강대상이 좀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그 우아함이나 권위가 좀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무너져가는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선포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자체와 누가 강대상에 서서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권위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더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게 굉장히 예수를 믿으면서 느꼈던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매일의 우리 가정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잠시는 밀려올지 모르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끊임없이 넘어서서 평화로다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 뭔가 하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잔치집 가면 뭐 있어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술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시면서 그 잔치를 즐겼거든요.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주인의 고민이 깊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결례통,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저장했던 그곳에서 그게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성전에 갈 수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식탁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제대로 삼았습니다. 성전의 제단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던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은 집에 들어갈 때에 거기 물통에 물을 떠놓고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그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결례통에 붓던 물을 그 물을 부고 그 손을 씻던 그 정결례통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떠 주어 가지고 갖다 주게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잔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더 이상 종교의식으로 진정한 생명과 평안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새술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은 그 다음 날부터 예배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의 평화가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그 1999년도에 7월 달에 그 소록도에서 우리 장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청년들 중등부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큰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그 새벽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뻥 하고 창문이 바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면요, 그때 그 중학생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이미 전기는 다 나가고 촛불을 켜고 있는데 촛불은 막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장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찬양하는데 제가 이거다. 어떤 동요도 없이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는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무기력하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고 원망과 불평을 달아놓고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게 예수 믿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건 그건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걱정합니까? 어디 가면 불안해집니까? 어디 가서 원망합니까? 한계입니다. 한계에 딱 부딪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써서 살 수가 있고 먹을 수 있으면 그때가 별로 걱정 안 하죠. 근데 통장에 돈이 딸랑딸랑하고,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도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좀 잘 살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가지고 공부까지 시킨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내한테 돈 떼먹고 가는 그놈을 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됐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있잖아요. 한계를 딱 느낄 때 그때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한계, 지적인 능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권력과 어떤 세상의 힘의 한계를 모두가 안고 살고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 별일 없을 때, 별 어려움 없을 때는 별 원망 안 해요. 그냥 같이 별로 기쁨을 잃거나 평정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 건강에 딱 한계에 느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보고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할 땅에 딱 들어갔는데 땅은 너무 좋아요. 포도송이가 있다만 하고, 그 다음에 과일들도 너무 잘 익었고 너무 좋은데 딱 가서 보면 한계에 부딪힌 게 어디 붙냐면 성이 너무 견고해. 와, 여기 기어 올라가 싸울 수 있겠나 우리? 두 번째, 성도 견고한데 그 성 위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거인족이라 아낙 자손. 우리는 키가 1m 60밖에 안 되는데 저것들은 1m 20, 2m 20, 2m 30.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런 거?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꽤 중학교 때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키 크다고 싱겁다 소리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이만하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이만했다니까요. 우리 허종명 집사가 잘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 1m 83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농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1m 68밖에 안 되는 데 있잖아. 1m 83하고 농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섣버리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짜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2m. 그 당시 전쟁은요, 철저하게 칼과 창이에요.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는 칼도 철기가 아니고 청동이나 돌 같은 거예요. 돌칼.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싸우기는 쉽잖아요. 그죠? 이게 칼이가 쉽죠. 보통 우리 최소한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봐도 이수진 장군이 쓰는 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칼 못 싸워요. 대부분 이만한 칼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칼 뽑아가 이만한 칼 들고 가는데 2m 30 다 나오거든 생각해보세요. 한 개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못 간다. 우리를 갖다가 이 애굽에서 죽으라고 데려왔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 한계에 부딪혀서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좋아 못 간다고 한 사람 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 그 이유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이라는 한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뭡니까? 목사님, 나이는 못 이깁니다. 제가 우리 장로들 만났을 때 그때 연세가요. 우리 그때 고석 영문장님 54세, 우리 하칠대 장로님 56세, 우리 서장로님 임장로님 62세. 그때만 해도 팔팔했습니다. 우리 기경무장님 한 60 한 7세인가 그랬을 텐데, 야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를 못 이깁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그래도 축구하면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보고 막 골 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축구하러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서 있으려고 합니다. 내 혼자 뛰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뛸 때 이쪽에 공감 이쪽에 뛰고 이쪽 공을 안 줘요. 서울서 강도사한테 주고 배준이한테 청년한테 주고요. 내한테 공을 안 줘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내한테 공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공만 잡자마자 바로 정성민 인터셉터 바로 뺏어가 뿌는. 내가 공을 잡고 발로 한번 치려고 그러면 여름이 뺏어가 뿌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체력의 한계, 인맥의 한계, 책가방 끈의 한계, 돈의 한계, 우리는 다 그 한계에 부딪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참 놀라운 게 예수 믿는 건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있잖아요. 우리 그때 이경무 장로님 저를 차를 떡 태워 오는데 그때 11월 달인가 태워 오면서 목사님 요 사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요 농 가운데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 10년 뒤 되면 저 다른 데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목사님 그거는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징기스칸 보이소? 징기스칸은 한계를 극복하니까 10만 명의 군사로 징기스칸보다 그 원나라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마병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 얘기했습니다. 1km를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10km 타고 올 수 있고 50km 타고 올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1시간씩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된다. 그래서 가는 교회는 다 한계를 극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한계를 극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는 사람은요, 그 다음 한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한계 앞에 날마다 부딪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내고 그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 되도록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여러분 찬송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나도 누구 오면 아이고 그러지. 안 울어. 우리는 모여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의
떠날 아침 거기서. 그럼 눈물이 나요. 그동안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거기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러나 잠시 이별하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무덤에 이 화관을 할 때 평소에 잘못해주지 마세요. 잘못해주는 아들은 무덤에 들어간다. 엄마 가지마. 이미 가는데 뭘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아침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이미 죽음의 한계, 썩어짐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12장까지는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땅을 분배하는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스토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할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인공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백성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아요. 85세.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85세는 최고령일 거예요. 이 남자분들 중에서. 그렇죠? 85, 우리 이장로님 올해 84세입니까? 그렇죠. 85세가 최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한 6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최고령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13장부터 내용은 결국 완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끝나는 미완의 완성을 보이는데, 그 미완의 완성에서 그래도 찬란한 승리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기랏 아르바와 기랏 세벨 전투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선봉에 서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파 전쟁의 맨 앞에 갈렙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계에 묻혀서 그래서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한계를 극복해내고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라.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라. 부제는 85세로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선 갈렙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이, 학벌, 물질,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 한계에 눌려있지 말고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갈렙이 나와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지점이 어디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건 뭔가 하면 다시 우리를 덮고 있던 육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영안이 열려 가지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니케 신경이나 이게 갈케톤 회의나 이런 쭉 보면 종교 회의에 제일 먼저 내세운 의제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도 안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논쟁거리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딱 믿게 해서 눈을 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보게 해주시냐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죄성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경영을 잘하고 내가 막 돈도 경영 잘하고 가정도 경영 잘하고 자식도 경영을 잘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찬란하게 만들어 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광화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자기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증이 뭘까요? 그만큼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안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불안이 뭔가 하면 통장에 돈 떨어지면 안 되니까 더 예를 들어 100만 원 처음에 마이너스에서 100만 원 떨어졌으면 좋다 그러는데 아니다 100만 원 잘못하면 불안하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어찌 될지 모르다 1억 1억 이거는 또 어쩌다 나갈지 모르다 10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어디에 부딪히냐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10대 기업 그러면요 10대 기업 되면 어깨 한 편 우리 교회도 한 10대 기업가들이 한 사람에서도 어깨 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10대 기업인들을 또 만나다 보면요 삼성의 이건희를 삼성의 누구면 지금은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를 만나면 오매기 주고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봤냐면요 그분 그랬어요. 그분이요 평생을 빚을 안 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여물게 샀는가 하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2억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10억에 주고 샀는데 4천만 원 빚졌어요. 우울증 아팠습니다. 한 번도 빚을 안 졌는데 빚을 지고 나니까요 거기다가 이거 옆집에 자전거 방에서 또 나가려니까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기라 보증금 아마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재미있게 할까요?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왔는데 우울증 걸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입니다. 그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먹이지 않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15절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1절부터 15절 첫 번째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아니 여러분 뭐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뭐 다 있어도 나이가 한계잖아요. 안 그래요? 나이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가장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한계인 나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85세예요. 그것도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한계가 뭔가 하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광야로 돌아가자. 그럼 모세 돌로서 죽이고 돌아갈래 했었는데 그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아낙 자손들은 다 2m 20밖에 안 됐는데 그 기랏 아르바 사람들, 헤브론 사람들은 2m 50이야. 그건 아마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키 큰 사람은요, 1m 80하고 1m 87은 다릅니다. 옛날에 김신희 학생이 1m 87이었는데 저를 이리 내려보고. 아니, 87이 내려보면 2m 50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엄청난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갈렙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렙이 살아있을 때, 갈렙이 청년 때에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자기들을 건져내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갈렙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길을 직접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갈렙만 봤나? 다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오늘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지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수가성의 여인이 아들을 잃고 슬퍼할 때 그 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위하나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로 살린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어떤 한계가 부딪히든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 한계를 만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새벽마다 와서 주여 우리 아가 아픕니다. 이래 아픕니다. 이래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흑파가 와가지고 기도하더라. 그래가 안 살아왔습니까? 끝까지 죄송합니다. 그 조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좀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이 아름답고 멋진 설교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소나무 뿌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소나무 뿌리를. 고등학교 다니는 것들이 소나무 뿌리 안 뽑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때 그래가 소나무가 많이 뽑혔단 말이에요. 예? 밤을 새면서 그 비닐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셔서 그 한계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차례고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갈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재용이처럼 돈이 많은 줄 알겠는데 이재용이 한 예를 들어서 고모부나 되는 사람 참 애매하겠죠. 고모부 찾아가면 1,000만 원 줄까 안 줄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모부를 하고 1,000만 원 잘 주기 쉽지 않거든. 그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데 보증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증서를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천국 가는 줄 아느냐면요, 여기 보증서에 기록해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놨기 때문에 그 염려를 그 보증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렙이, 자, 6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지 않냐는 거죠.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냐면 모세에게 이러신 말이 뭐냐면 너 여호수아 갈렙 네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좀 미안합니다. 뭐 여러분 보고 못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못됐습니다. 안 못된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우리 꼭지 돌면요 똑같습니다. 혹시 안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 보면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에게 해롭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뭐 아멘 말한다고 하지 마라 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아멘한 것을 내 삶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식놈을 보니까 참 꼬라지가 불쌍해. 그래도 말을 할 때마다 이거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되겠노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될 거야. 할렐루야.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너는 가지를 넘은 담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집사람하고 이래 하다가 가끔씩 이리 말이 잘못 나오고 이 사람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창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 앞에 와가지고 주장하는 게 내가 한 놈 데리고 나보십시오. 내가 막 저것들 내가 이길 수 있는 한 보여줄까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호수아보고 하는 말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당신과 내게 준 말씀, 나는 그것이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는 분명한 것이고 그 한계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에 제일 오래 듣는 게 뭡니까? 설교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날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죄송한데 오늘 일부 예배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노트북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래 매몰된 이게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 자석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자석이 이걸 충전지를 싹 뽑아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원고를 보고 하는 줄 알았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한 장도 없었어요. 안 나와.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는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적어도 제 마음에 새겨요. 제가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한 가지. 저는 별로 기도 여러 가지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해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안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온 교회에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렁주렁 맺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 내가 이제부터 한계는 있을 것이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암송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20년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 데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좀 답답해 복잡해서 미치겠다. 말씀을 하시거든. 듣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을 복창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뒷꼭지 돌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막 쫙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없을 거야 말해라. 그래, 그 말을 물고 가가지고 그 말을 내뱉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없을 거야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 아니, 대책이 뭡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가 있으니까 까마귀가 물어준다니까. 그리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는데 아니 부잣집에 보내야지. 오늘 그 마지막으로 나무 주워가지고 마지막 식량 먹을 그 가부집에 왜 보내노? 하나님 그거 가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갈멜산에 세우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이제 이 설교 나누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믿음으로 안 된다 그래. 믿음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믿는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심지어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아멘이 실제로 내 입에서 내 손과 발에서 나와야 돼. 오늘 갈렙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고요?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 약속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 12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갈렙이 충성했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뭐 이렇게 식당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충성했다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근데 히브리적 개념의 충성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냥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말씀을. 근데 지금 갈렙이 그 40세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쫓아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15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러니까 갈렙이 그 땅을 빼앗습니다. 빼앗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하고 충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왜 저리 못하노? 내 목사 되면 막 강단에 설교 정말 막 잘 그렇게 얘기해요. 부목사 때 보면요,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예, 나 목사하면 저리 안 한다. 그런 사람들 치고 그 목사님보다 목회 잘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자리 전도사로 있으니까, 내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예, 내가 지금 어리니까, 내가, 그렇지, 나 어른 되면 내 잘할 거다. 해요, 안 해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해요. 집 살아서 그렇지, 장로 시켜놓으면 잘한다 그래.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미스가 어디 있냐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높이뛰기 하잖아요. 높이뛰기 해보셨어요? 우리는 요즘 애들 안 하는 모양. 얘는 높이뛰기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요런 것부터 하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 안 돼. 하나 둘 이거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넘다가 그 다음 어떻게 조금 더 마지막에 어떻게 넘습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넘어본 친구들이 이렇게 넘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믿음도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출발해가지고 이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 위에서 이제부터 거듭났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면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한 번 뛰어넘어보고 두 번 뛰어넘어보고 세 번 뛰어넘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산에 부딪힌다 할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랬네. 어떤 산이 부딪힌다 할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혀서 뛰어넘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다음번에 또 원망해요. 또 어려움 오면 또 근심해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막 불평해요.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높이뛰기를 어디부터 하자고요? 얕은 것부터 하세요. 딱 남편에게 한계를 봤다. 내가 40년을 살아도 저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저 인간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구하는 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극복해 본 사람은 다음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한 경험을 가지고 온전히 쫓아갈 때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다 아멘 하는데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부딪힌 한계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큰 시험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하나님이 이 정도 믿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계가 있든지 오늘부터 그 한계를 가지고 이걸 쏟아내지 말고, 그 한계를 가지고 들어놓지 말고, 그 한계를 딱 짊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제일 잘하는 그겁니다, 딱 펼쳐놓습니다. 딱 펼쳐놓고, 아니면 내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끝나라고, 날마다 하늘에 주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늘 한계 안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거나 내 삶으로 끊임없이 부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잠시 우리 김도혜 김수진 백송이 우리 형제 자녀를 낳았는데, 자 일어나실까요? 네. 그 서세요 거기서. 그렇죠. 제가 서약할 때 부모님들이 크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생각하며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생각합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중들, 우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같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김도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인도할 것을 생각합니까?
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온 우리 김도혜 군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아이 김도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쫓아가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이 아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한계투성이인 인간, 끊임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죽음으로 절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쭉 바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혜 어디지? 그렇지. 여기 이대로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도혜가 온다고 교인들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혹시 선물 준비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둬도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감사합니다. 김도혜는 지금 이 세례를 받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누구도 못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애들 보여주면 안 되고 바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방역에 여러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동안에 캐주얼 데이로 우리가 지킵니다. 단정하고 노출이 심하지 않는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위에서 항상 겉옷을 준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카페를 오늘부터 또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차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저녁 선교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화부 바자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6월 잠시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그 영화부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물품을 많이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14일에 20일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다음 주인지 그 다음 주인지 제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방과후 학교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보시면은 과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종봉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김성조 집사님, 장모님 그리고 박효진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지난 주에 별세하셔서 우리 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합시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갈 때도 함께 계시니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바자회는 21일 주일날 합니다.